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 황제에게 반항한 사람은 본인은 물론 친인척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은 그 정치판의 역사가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이 바뀌었으면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처치했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리품 가운데 아간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얻는 가운데 어떤 것도 개인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아간 때문에 민족 전체가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종족의 추장 아들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강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오늘날도 선교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과 악인과 의인, 개인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우리 개인에서 멈추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는 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33장 33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말을 복수를 집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바라봐요. 힘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불의로 억압하는 하나님은 그 의를 그 잘못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 가정, 국가 공동체, 그래서 이 집이라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찬양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너무 좋겠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얻고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다른 책들에 비해 가지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관한 많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편 다음으로 찬송과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나오는 내 생물의 노래가 나오죠. 또 계시록 4장 11절에는 24장로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는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7장 10절 이하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른 노래가 나타납니다. 또 11장 16절 이하에도 24장로들의 노래가 또 반복이 됩니다. 15장 2절 이하에는 짐승과 우상을 이긴 승리자들이 부르는 개선가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는 허다한 무리가 부른 할렐루야 노래 등으로 아주 장엄하게 신비한 노래들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이 영광을, 이 찬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은 24장로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이 감사로 시작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존귀도 영광도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상희 변사님이 귀한 찬양 생명의 양식을 불러주셨어요. 연로하신 어른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아침에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 목사님 못해도 잘 봐달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시라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로들이 주님을 향해서 드린 찬송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감사 찬송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에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같은 보좌가 아니었어요. 자리는 누가 앉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넘겨다 볼 수도 없고 넘겨봐도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보다가 쫓겨난 천사가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의 태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보좌에 앉은 채로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그 보좌에서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일찍부터 악수 문화에 익숙했던 이 미국이나 이 서구 문화에 모든 사람들도 보면, 젖어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실 중요한 때에 최고의 통치자를 만날 때는 엎드리는 예의를 이들도 갖추었어요.
불쑥 손만 내밀고 악수를 청하진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던 24장로였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엎드렸다. 한마디로 큰절부터야 됐다는, 하나님 앞에 큰절부터야 됐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건한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들이 쫙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읽어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이 단어들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엎드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등등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겸손과 자기 비하와 경건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예배하려 성전에 들었을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고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로의 겸손한 경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겸손은 섬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긴 자가 될 때에 나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랑, 자기의 높음, 우리의 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돼요. 탐 알렌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섬김의 3가지 유익이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3가지 섬김의 유익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섬기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섬김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내가 섬기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섬김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엎드리다가 보면 우리에게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 나에게 은혜가 충만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찬양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양의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아주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도가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왜 찬송 부르고 감사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 원인이 중요하죠. 첫 번째 보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랬다. 17절에 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한 존재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기에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8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뭐라 그래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선거 운동할 때는, 또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 그 태도가, 그 마무리가 전혀 다 달라져요. 선거 전에는 모든 것 다 빼주고 막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척까지 하는 처럼 해놓고 딱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막 변해갑니다. 거짓말, 공약,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해놓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지나다가 보면 그냥 천문학적인 부정축제가 임하고 거짓말로 세상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곳곳에, 세상 곳곳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신문 가심란에 보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치판을 막판이라 이렇게 있다. 막판. 어떤 기자, 우리나라 정치는 막판입니다. 이 막판이라고 하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사는 동네가 어딘들 깨끗하며 조용한 데가 있겠습니까? 날씨도 감정도 윤리도 정신도 사상도 역사도 세계도 대통령도 다 세상 것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북두칠성이나 은하수처럼 날씨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때 보이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우뚝 서 계시는 분,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있다. 30년 동안 관상대에서 기상 관측을 했던 분이 어떤 글을 하나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긍정이 가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보면은 30년 동안 매일같이 기상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격이 기상 변화처럼 얄팍해졌으며 놀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변하는 것만 자꾸 자기가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어느덧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들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세상, 답답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이곳저곳 한숨 소리 뿐인 이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 요즘도 보면 산불, 가뭄, 폭염, 홍수, 테러, 여러 가지 일들이 지구촌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또 지질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남가주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올 텐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겁주는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이 세상에는 벌어질지 모릅니다. 부끄럽고 속상하고 위기스럽고 공포감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늘 이런 소리가 한자와 영상 매체를 오늘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한 주간 내내 신문과 방송과 여론이 더들는 그런 얘기들 한마디도 설교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강단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복음만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오늘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자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 좀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곧 새벽이 밝아 동이 더 올 것입니다.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제 걱정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그릇된 가치관, 우리가 잘못되고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물질주의, 명예의 욕심, 미움, 나만이 아는 개인주의 등등의 나는 내일은 어떻게 되든 망정,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망정, 자신이 최고로 의로운 척 돌을 던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 그 마음이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고 내로남불이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로의 감사 노래는 하나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세상에 믿을 것 없고 그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나 대통령처럼 그런 부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리고 큰 권능 때문에 찬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권능을 잡으시고 그분이 왕 노릇하신다.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태어나실, 장차 오실 아기 예수를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책임질 분으로, 깜짝 놀랄 분으로, 지략과 판단이 뛰어난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때와 장소 구애 없이 어느 곳에서나 해와 달 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저 남미에 가 있어도 저 유럽에 가 있어도 다 우리는 해와 달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창조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삶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산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발상은 불신이기보다 신성 모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안 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르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그분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 미련한 그 짓을 하지 말라. 요즘 한국에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 책도 많이 쓰고 지금도 102살인데 한 달에 수십 회 이상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나오는 대로 쭉 읽어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있을 때 보통 한국이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서도 배지들이 있어서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그 배지 자랑하잖아요. 그 연세대학교 그 배지를 보면은 그 방패 모양으로 각 단과대학에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보면은 그 방패 모양에 신자가 새겨져 있어요. 신. 그래서 한 번은 이 철학 교수로 있던 김영석 교수가 신과대학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네가 신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가 신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언제 제가 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 대답하는 그 학생에게 김 교수님, 그러면 왜 신자를 달고 다니냐?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의 수필집에다가 적어놓은 걸 잠깐 읽어봤어요. 자네가 신인가? 두 사람의 학생과 교수 간의 그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자네가 신인가? 권사님이 신인가? 장로님이 신인가? 너는 신이냐?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의 짤막한 대화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깊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굴고 행세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을 따라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피곤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나 나는 안 되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맡기면은 그때부터 막 빨라지기 시작해요. 막 일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진행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판단으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노래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왜 찬양을 합니까? 이분들이 상 주시기 때문이다. 상 주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18절 끝에 보면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큰 자들 작은 자들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상은 여러분 결과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상이에요. 상은 그래서 미리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은 혹 가불할 수 있지만 상은 미리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엉터리죠. 누가 주는 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의 가치와 품위가 또 다릅니다. 나라에서 주는 가장 높은 상은 대통령상입니다. 종교인들이 높이 평가하는 상은 또 받고 싶어하는 상은 영국에서 만든 템플턴 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상을 받으셨죠. 세계의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은 스웨덴 할림원이 주는 노벨상입니다. 그 상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상금도 많고 그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노벨상도 템플턴상도 대통령상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구경거리도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최고의 상이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천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밖에 없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충성을 바친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바친 사람들이 그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상은 최후의 심판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심판과 상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항상 우리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는 내 맡은 삶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일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디 오거든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음악에 뛰어난 분이고 여류 찬송 시인입니다. 많은 찬송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쓴 찬송시입니다.
원제목은 Carry your cross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케어하라. 너 십자가를 케어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케어하라. 너 십자가를 지라.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2절에 보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께서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3절에는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 상 받으리.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왔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맡은 일 성실히 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죠. 여러 소식들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게 이 어려울 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 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보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했던 이 귀한 진리의 메시지를 저 천국 모습 속에 저희들이 발견하며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이 우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